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부활에서 부활까지,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나의 부활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나의 부활로 그 구원은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다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일단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이 된 인간은 운명적으로 사단의 통치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사단의 통치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되었고 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영원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죄사함 받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원어로 읽어보면은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한 10억 정도의 빚이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 10억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면 더 이상 허덕을 필요 없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는 죄 형벌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형벌인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자격을 얻었기에 이제 주님은 부활로 사단을 깨뜨리시고 사단에게 묶인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자격을 주셨고 그의 부활로 실제로 우리를 벗어나게 구출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깨뜨려졌어도 아직 완전히 멸절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패배했어도 사단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고 들어가려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공격을 끝까지 이김으로 사단의 통치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요. 순간순간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조적으로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필연.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의 목적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또는 테러를 가해서 육체적으로 고꾸라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슨 뿔 달린 귀신 같은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사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구약 역사상 사단의 가장 큰 승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패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그것이 영적 패배이고 그것이 또한 죄의 정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그게 곧 죄이고 영적 싸움의 패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무엇이겠어요? 불순종이 패배라면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겠죠. 불순종은 영적 싸움의 패배를 의미하고 순종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즉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부단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라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 싸움의 승리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를 포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라 정의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역시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을 순종하게 만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야, 구원의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사단에게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야.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첫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둘째,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약속합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22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면 찍혀 나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요 딱 한 구절만 읽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그 문맥 속에서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를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단의 갖가지 공격과 유혹을 말하는데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공격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즉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세력을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을 부단히 이기면서 순종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순종을 위한 영적 싸움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보답한다는 예의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잘해보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머물기 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구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때문에 영적 싸움 안 하겠다는 것은, 즉 순종을 위해 힘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이고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난 구원 모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단의 통치로 다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의 문제, 영적 싸움의 문제는 절대로 하찮게 여길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여기고 담대히 주님을 힘입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 계속 싸우고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첫 부분 읽었는데,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선포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첫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교회와 기독교는 태동되지 않았고 예수 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만 조성된 시기였는데, 예수 운동의 중심지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었던 동네들과 다 갈릴리의 마을들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가나, 게네사렛, 나사렛, 벳세다, 고라신 등등의 갈릴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언제나 짧은 방문이었고, 방문이 끝나면 항상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 운동의 본거지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영하던 곳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예수 운동을 가장 극렬히 대적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같이 체포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다시 가고 싶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 하죠. 악몽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명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얼마 뒤에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왜 홈그라운드가 아닌 적의 중심지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뭐 신학적 이유 따질 필요 없고, 여하튼 주님은 당시로서는 온 세상을 통틀어서 예수 운동을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고 증오하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적의 공격이 가장 강력하고 극렬한 그 전쟁터에 첫 교인들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적의 한 복판에 집어넣었을 때 그 무슨 의미겠어요? 싸워야 된다, 그 의미죠. 싸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교회를 집어넣었어요. 싸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라는 말을 해서 이후에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그 말 인용했던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 이어서 더 강력한 명령을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전도의 명령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방어적 차원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의 영역을 공격해서 탈취하겠다는 적극적 싸움이에요.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겠다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이게 적극적 싸움이에요. 그러한 전도의 싸움을 가장 극대화한 것이 온 이방 민족까지 구원시키겠다는 선교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스라엘만 신경 쓰면 됐어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하나님 아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세상은 아예 여호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보기에 온 이방은 사단의 확고한 영역이고 이스라엘만 영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주님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사단의 확고한 영역을 이제부터는 공격해서 무너뜨리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영적 싸움의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이 증언하는 주님의 명령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라. 바로 이것이 이제 곧 시작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비장한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 자체는 비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패잔병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오합지졸들에게 이런 명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라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명령을 말이 되게 만드는 주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명하신 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라 명령하실 때도 분명히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 생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답은 성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처참하게 패배했던 자들이라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은 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승리했음을 증언합니다. 불과 열흘 뒤 오순절날 제자들은 사단이 가장 자신만만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0명을 회심시키는 영적 승리를 거두며 교회를 출범시켰고,
사단의 확고한 영역인 그 이방을 복음으로 깨뜨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날 주님을 영접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이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알려집니다. 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었던 승리입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계속 교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감상만 하라고 주신 독서용 서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도들의 우리를 위한 영적 승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싸우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주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먼저 좀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교인으로서의 기본 교육도 철저히 받게 하고 그 다음엔 교인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성장시키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가 된 다음에 드디어 원수 같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격렬한 영적 싸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이방 선교도 염두에 둘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계 다 건너뛰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강력한 싸움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난 아주 쉬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가장 강력한 싸움, 전도부터 하는 얘기인가요?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싸움에 뛰어들면 그럼 그 밑에 쉬운 싸움들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싸울 때는 이건 좀 쉬운 싸움이고 이건 좀 어려운 싸움이고 단계가 있죠. 근데 어차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성령에게는 뭐 쉬운 싸움, 어려운 싸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게 우리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이지 주님의 입장에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어려움부터 바로 시작함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작은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아니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바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직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얘기고 지금은 달라요.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제일 빨리 체험하고 받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요즘에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올랐건 내렸건 신경 안 써요. 주식이 올랐건 내렸건 저는 뉴스 찾아볼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주식 사본 적이 없어요. 투자한 돈이 없는데 그게 뭐 올랐으면 어떻고 내렸으면 어떻고 알게 뭐예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그거부터 찾아보겠죠? 그 뉴스부터 찾아보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이 있고 신경 안 쓰는 일이 있어요. 만약 내가 주님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에 몰입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러면서 주를 찾는다면 글쎄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아도 아마 주님이 나를 주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경 끄실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관심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는 일이 뭔가요? 답은 다 아시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즉각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다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다면 그 주님 찾아오시면 끝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바로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셀 행복 축제를 하는 이유 역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성령과 함께 싸우시되 가장 어려운 싸움부터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달려갈 길을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